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설교 안 하고 예배를 끝냈으면 좋겠다. 우리 헌금 찬양도 너무 은혜스러웠고 우리 국악 연주도 또 그렇게 들으니까 너무 새롭네요. 또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 내 옛날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지은 노래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대충 안 하다 또 왜 오늘 같은 날에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유대인의 핍박의 역사를 가감없이 아주 솔직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독일 나치즘의 생성, 2차 세계대전, 폴란드에서의 유대인 말살, 바르샤바 게토,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600만에 이르는 학살과 저항운동, 그리고 마지막 생존자들의 근황과 이스라엘로의 귀향, 다른 나라로의 이민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재현해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히틀러의 연설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고 그 연설에 반응하는 군중들의 환호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박물관에는 The Hall of Names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원형 홀 벽면에 가득 차 있는 희생자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엄습해 옵니다. 또 이 홀에는 홀로코스트로 인한 희생자들의 모든 양력이 기록되어 있는 증언의 페이지라는 광대한 컬렉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싫은,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박물관까지 만들어, 예루살렘만이 아닙니다. 세계 도처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미국화도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서 홀로코스트의 아픔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픔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되새기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왜 되새깁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현재의 이스라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라는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야드바셈을 세우고 그 중심에 증언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희생된 사람들의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보관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광야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시간이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과연 광야의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지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광야는 겸손하게 하는 곳입니다. 왜 광야가 겸손하게 만들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더 크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염려하신다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살았어요. 대부분의 삶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목이 곧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 그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투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역사의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왜 하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광야 하니까 뭐 그렇죠. 이 당시에 몇 명이 애굽을 나갔습니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성서학자들은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가축들 모든 소유를 다 끌고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날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그래야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만나를 주셔야 먹을 수 있었고 메추라기를 주셔야 고기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옮겨 다니는데 또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그런 토질이나 이런 기후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열매가 풍족해서 따먹을 수 있는 형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절박한 상황이 바로 광야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뭐가 있어야 교만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세상을 보세요. 대충 교만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들보다 내가 그래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하지.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교만할 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 화재 이후에 기도하던 중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복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임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화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초등 진화가 부실했는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재 복구를 위해서 도대체 얼마만한 재정이 필요할지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태워버렸어야 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 잘못된 삶의 태도는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성도들이 매 시간 모여 릴레이로 기도합니다. 목회자들도 아침 9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도 함께 복구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1년의 시간이 흘렀고 새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배당에 입당한 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장 먼저 물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예배당 복구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보험료는 얼마나 나왔어요? 와이드 스크린이 좋아 보이는데 그거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왔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한편으로 제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어쩜 저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까? 1년 만에 복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영적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들은 왜 없을까? 만약 예배당 복원을 시작하면서 이 예배당을 복원하는데 도대체 경제적으로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런 거 먼저 생각했더라면 좌절하고 일어설 기력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수리 비용은 얼마나 들고 복원 비용은 또 얼마나 들고, 이런 계산에 빠져서 어떻게 성도들을 설득해서 헌금하도록 할까, 이런 것에 골몰했다면 결코 우리는 1년 만에 이 예배당을 복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모든 교역자들, 장로님들, 성도들, 우리 교회가 집중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화재와 복원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하필 우리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화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 내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를 돌아보고 나태하고 게을렀고 철저하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온전히 서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성전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힘썼더니 눈에 보이는 성전도 시간이 가면서 복원되어 갔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여러 위기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온 성도가 마음을 다했을 때, 하나가 되어 합심해서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여호와를 잊게 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의학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두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새벽마다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문제는요, 그런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마음의 절박함이 사라지고 서서히 눈의 눈물이 마르게 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가슴이 미어졌는데 무덤덤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될 때, 무엇인가 좀 살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한 것 같고 지금 형편이 내 능력으로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땀 흘려서 이 성전이 이렇게 됐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철저히 겸손해져야 합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바라보며 오히려 한 줌의 죄로 변해버렸던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둘러싼 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지붕에서 불탔다 남은 동으로 십자가를 둘렀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어느 곳에는 바로 화재가 났을 때 그 끓음과 그 모습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메모리얼 존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편리해졌다고 마음까지 해이해져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해이해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잊지 않고 늘 겸손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광야는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내 조상들도 이제까지 경험하지 먹어보지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광야 40년간의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는지 제대로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셨습니다. 물론 지키지 않기를 바라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험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광야를 통해서 뭘 가르치십니까? 순종을 가르치셨어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 스티브 도나유는 20살 무렵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여행은 그냥 여행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여행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막을 건너는 것은 등산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합니다. 등산할 때의 특징은 오르는 목표가 눈에 보인다는 점입니다. 산 정상이라는 목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또한 목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분명히 알 수도 있습니다. 산 정상에 다다르면 목적을 이룬 것이고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다면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막은 등산이 아닙니다. 사막의 목표는 오르는 것이 아니라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표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게 언제 사막을 건너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이 걸릴지 1년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건 역시 산을 오를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산을 오를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지도입니다. 산을 오를 때는 지도를 보면서 따라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도만 잘 보고 가면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막을 건널 때는 지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막의 지형은 수시로 변합니다. 바로 눈앞에 있던 집채만한 모래 언덕도 내일이면 사라질 수 있는 곳이 사막입니다. 모래와 바람으로 인해 지형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지도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지도를 아무리 보아도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지도를 보고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사막입니다. 그러면 사막을 건너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방향입니다. 비록 나침반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진 않지만 또한 어디를 얼마나 가야 이 사막을 건널 수 있는지 그 시간을 알려주지도 않지만 나침반은 내가 어디로 가야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어디로 가야 이 사막을 건널 수 있는지 나침반을 볼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산을 오르는 등산일까요? 아니면 사막과 광야를 건너는 그런 것일까요? 뭐가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등산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합니까? 2016년 7월 18일 5시 26분 우리 교회가 불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교회만이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막을 건너기 위해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한 것처럼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을 건너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는 법, 성공하는 법, 잘 사는 법, 이런 자기 개발서와 같은 류의 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 같은 거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을 감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자세히 말씀해 준 것 없습니다. 그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끄셨을 뿐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라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라는 공간 속에 더 이상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경험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믿지 마세요. 때로 보면 똑똑한 사람이 어려움 당해요.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사기꾼이 더 지혜로워.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막 말하지 마세요. 소설 쓰지 마세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만 게 뭐예요? 그거 듣는 사람은 상처예요. 제가 1년 동안 광야 예배당 세배를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래, 이제까지 내 목회의 경험, 내 판단, 내 의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 이것이 광야를 건너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거부하면 광야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수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나를 주셔도 그거 욕심으로 이틀분 해놔도 곰팡이스러 먹지 못해요. 더 많이 먹겠다고 욕심부려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 만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조차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끝없는 모래밭과 황무지만 보일 뿐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인간적인 방법 같은 것 아예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광야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광야를 건널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광야에서도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광야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마침내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제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는 겸손을 알려주는 곳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생활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이야기 무슨 뜻일까요? 여기 마침내라는 게 중요합니다. 광야 생활을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겸손히 순종하며 견디었더니 버텨냈더니 마침내 복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광야라는 곳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만약 광야가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라면 그것만큼 맥 빠지고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의 시련과 고통을 겪고 나면 그 끝에는 더 지독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누가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내겠습니까? 광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비록 광야의 삶은 비참하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끝은 아닙니다. 광야의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란 뭡니까? 과정인 것입니다. 주님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약속의 은혜, 그것을 누리기 위해 과정,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광야를 마치고 그 끝에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고. 화재가 난 이후에 참 바빴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몇십 명이 위로해 주러 왔습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사람 기다리니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분한테 이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앞에 사람한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저희 교회를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준 분들은 대단히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해외에서도 만나고 국내에서도 만나고, 만난 사람마다 목사님 제가 춘천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후배 목사인데 난 알지 못하는 목사예요. 교인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불나던 그날 그 주일에 불난 걸 영상 틀어놓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직접 위로하러 왔던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불난 집이 잘 된다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해는 가요.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야 지금 이렇게 시련이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을 담아서 격려하는 말인 줄로 제가 그렇게 받았어요. 하지만 보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하니까 한편으로는 안 당해봐서 그렇지 나는 더 안 돼도 불 안 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은퇴 몇 년 앞두고 내가 이거 안 당했으면 난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 한편으로 왜 제가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가 제겐 큰 힘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던 어떤 후배는 저를 만나서 우는데 나보다 더 울어. 왜 지가 더 울어 나보다. 그리고 교회 예산으로 적지 않은 헌금을 가져오고, 자기 헌금도 또 많이 하고, 교인들 헌금을 또 모아오고, 아마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갖고, 자가로다 중앙교회 빼놓고는 제일 많이 우리 교회 복원 헌금을 한 것 같아요. 그 헌금을 할 때는 안 그랬는데 헌금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교회가 또 교회를 짓는다네. 나는 엄청 부담스러워서 얼마 전에 헌금을 일단 1차분 내가 보냈어요. 사실 그게 불나서 돕는 거나 건축할 때 돕는 거나 마찬가지죠. 난 기회가 됐으면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시간 필요할 때마다 카톡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만한 게 뭐 그 친구한테 많이, 그 후배한테 많이 그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힘이 되어 주었던 건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던 교회당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화재 후 첫 주일 예배 드리며 온 교인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가슴 아파 속상해서 눈이 벌개지도록 온 교우가 펑펑 울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성도들은 제게 메시지를 보내오고 카톡을 보내왔어요. 제가 마음이 감동됐던 게,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가 되기도 했는데, 그때 또 왜 광고 카피가 생각났는지. 우리가 있잖아요. 1년의 광야 예배당 생활을 마치고 2019년 7월 첫 주에 지금의 예배당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또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힘든 광야 생활을 보냈기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정말 눈물겨운 도움의 손길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얼굴 찡그리지 않고, 그 상황에서 불평하고 누구 원망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환한 얼굴로 복원되기를 기도하며 함께 힘겨운 헌신을 한 것, 분명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는 소중한 씨앗이 되었고, 덕분에 우리는 광야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분란 이후의 교회 모습, 분란 이후의 성도들의 모습, 교육관의 모습 변한 것 보고, 그래 분란 집이 잘 된다 하는 게 아주 제게 실감이 납니다. 어느새도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성전화재 2주기를 되새기는 광야 주일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광야 주일은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매년 7월 세 번째 주일을 광야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매년 화재와 광야 예배당 시절을 떠올려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무엇하려고 아픈 기억을 되새기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기억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아프고 힘들었던 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야드바셈을 만들고 증언의 페이지에 모든 희생자들의 데이터를 축적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화재와 광야 예배당 시절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교훈으로 남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광야 예배당을 축소해서 재현해 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곳에 성전을 복원할 때 여러분들이 바쳤던 헌신, 도움을 주었던 모든 손길들을 다 기록해서 꼭 후대에 남기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불나서 복원하는 이 과정에 다큐를 만들려고 합니다. 객관적인 다큐를.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 났지 않습니까? 과거를 잊으면 현재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흔적이 결국 현재를 이루는 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기억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